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리에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봅니다.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경험적인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볼까요? 예수님이 굳이 부활하지 않았어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에 별 문제가 없다.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일으킨 기적 때문입니다. 그분이 일으킨 기적은 누가 봐도 인간으로서는 일으킬 수 없는 기적들이지 않습니까?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아니면 떡 빵 2개로 뭐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 또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혹은 또 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이런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이죠.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은 너무 익숙하지만 낯선 시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게 사람의 어떤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아이디어로는 이런 말씀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을 그분이 하셨어요. 좀 낯선 시각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그분의 인격이죠. 그분은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따뜻하시고 너무나도 그분의 인격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굳이 부활하지 않았어도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 믿음이 좋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니란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부활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왜 이렇게 성경이 부활을 강조하지? 조금 설득이 안 되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생겼어요. 다 나만큼 믿음이 좋은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기가 사실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아무리 그분이 인격이 훌륭하다 해도 그분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죠?
죽은 인간이 뭘 할 수 있어요?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죠. 이제 게임 끝. 우리 다 각자 제갈 길로 가자. 흩어져 버렸어요.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근데 죽은 그분이 다시 부활을 했어요. 살아나셨어요.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왜요? 인간은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결정적인 사건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사들이 뭐 의학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해가지고 장사 지낼 뻔하다가 관이 내려가다가 뭐 어디 쿵 부딪혀가지고 다시 뭐 정신 차려가지고 살아난 그런 뭐 웃지 못할 이야기들은 있지만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케이스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야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꼭 필요하겠구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의 전파를 위해서도 부활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자신이 우리 죄값을 지고 죽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거죠.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지 않고 비참해지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면 살리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누군가는 전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누가 알려줍니까? 왜 말을 안 하세요? 네? 사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예수님을 잘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여러분 증인은요 법적 용어잖아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필요할 때가 있죠. 증인의 자격이 뭡니까? 내가 그걸 목격한 사람이죠. 목격했든지 봤든지 들었든지 분명한 뭔가가 있어야 증인이 되잖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 말하면 그는 위증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던 시대로 돌아가 보면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본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증인과 부활의 증인은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밤에 길을 지나가다가 조폭들이 어떤 사람을 막 구타하고 또는 뭐 죽이고 하는 현장을 보았어요. 지나가다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아무도 못 봤는데 여러분이 유일하게 본 증인이야. 근데 피해자 측에서 그걸 알고 당신이 좀 증인이 될 수 있느냐, 되어줄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당연히 해야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망설일 것 같아요. 왜요?
괜히 증인으로 섰다가 그 형님들한테 그 문신한 형님들한테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이 세상에. 그래서 제발 부탁합니다. 당신이 꼭 증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망설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 그냥 뭐 당연한 거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 충격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신 부모님을 억지로 돌아가게 할 필요는 없고 가정입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직접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느 날 살아나셔서 나를 찾아왔다고 합시다. 그것도 비 오는 날 밤에 누가 문을 두드려. 그래서 누군가가 열어봤더니 죽은 부모님이 나를 찾아왔어. 반갑겠어요? 충격받겠죠. 심장 약한 분들은 기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증인이 되는데 내가 보았습니다. 증인이 되는데 어떤 증인? 생명 걸고 그 부활을 증 거예요. 목숨 걸고.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목숨 걸고 그 증인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있어요. 제자들 먼저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죽으실 때 다 그냥 도망가고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봅시다. 24장,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같이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거 하면 죽어 이랬거든요. 근데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말해야 되겠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왜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부활이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사실은 온 세상에 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토인비가 한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사실은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거든요. 근데 이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 그 바울이 사실은 그 한 사람 유럽을 뒤집어 버렸거든요. 바울이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유럽으로 건너가서 막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 한 사람이 결국 유럽을 싣고 가는, 유럽을 바꿔버린 한 사람이었다라고 역사가가 평가했어요. 여러분 원래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죠. 핍박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딨냐? 다 내가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겠다. 혈안이 돼가지고 구석구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다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넣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완전히 바뀌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왜요? 그날도 다마스쿠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 이야기 듣고는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이 사람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살아나신 예수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게 순간 믿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방향이 바뀌잖아요. 아, 이분 전해야 되겠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잖아요. 부활이 그만큼 큰 사건이라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경험이 중요하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 체험이 중요하다. 왜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경험해야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네. 왜요? 내가 경험하면요, 사람은 할 말이 생겨요. 말이 많아져요. 자기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는. 굳이 꼭 이런 복음적인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유명한 어느 맛집에 갔다 왔다. 그럼 그때부터 말합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야, 그 집 맛있다. 맛이 기가 막히다. 우리 보건이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어떻게 굉장히 이제 아주 맛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면 막 어떻게 맛있다라고 그냥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친구. 예. 맛집 혹은 어떤 장소. 내가 이번에 어디 외국에 어디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뭐가 좋더라. 혹은 어른들은 먹어본 약. 야, 그거 기가 막히다. 혹은 한약방 기가 막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입만 열면 그 이야기 합니다. 남자들은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군대 갔다 온 이야기. 왜 군대 갔다 온 이야기?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인데 또 이야기하죠?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이거든요, 자기한테는. 다 갔다 왔는데 마치 자기만 갔다 온 것처럼. 경험한 이야기니까, 경험했으니까 그게 할 말이 있는 거야. 하고 싶은 거야. 사람들은 경험하면 말이 많아져요. 할 말이 생겨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요, 할 말이 생겨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체험이 없으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셨거든요. 금요일 오후 한 3시경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이스라엘 사회는 올스톱입니다. 왜죠?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 언제부터냐?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해가 졌죠. 그리고 금, 토, 일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1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래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이래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주일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자신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이 여자들은 어떤 분들이죠? 지난주에 등장했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람들이죠. 이 여인들이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뒤따라가서 어디에다 치렀는지, 어디에다 시신을 모셨는지, 어떻게 장례를 진행하는지를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집으로 가서 안식일을 지나고 주일 새벽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준비한 그 향품을 가지고 새벽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온 거예요. 그걸로 조금 더 장례를 더 보충하려고.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가면서도 걱정이 하나 있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큰 돌을 열고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면서 온 거예요. 근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절 3절 같이요. 시작.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당연히 돌이 무덤을 막고 있어야 하는데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가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이.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장례 치르러 왔는데 시신이 없어. 도대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누가 굴러버렸고 예수님의 시신은 왜 없어진 건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누구죠?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똑똑히 봤는데 시신을 무덤에 안장하는 것도 봤는데 자기가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왜냐하면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생각은 꿈에 대본 적이 없거든요. 그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2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살아나셨다고 다시 강조하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이 갈릴리에 하셨던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 7절 보면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당신 자신이 죄인의 손에 넘어가고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이미 제자들과 자기 주변인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정말 그 말씀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봅시다. 21절 21절 같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그분은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천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해봐라 그랬죠. 예. 그 말씀을 기억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말한 이유가 뭐예요? 여인들이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기억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잘 나갈 때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등장하기만 하면 수천 명씩 몰려들고 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 먹이면 막 그냥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분이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 그럼 먹고 사는 문제 끝난다. 막 병자가 치유되면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나타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잘 나갈 때거든요. 주님은 뜬금없이 내가 얼마있지 않으면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리고 3일째 부활한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그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좀 무슨 소리야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 귀에 안 들어와. 마음에 담지 않았어. 뭐 고난, 뭐 죽음, 무슨 이상한 소리 하시지? 근데 그 모든 일이 정말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이미 말씀하지 않았냐?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수없이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모두 마음에 담고 있나요? 아니죠. 지난주 했던 말씀도 잘 기억이 안 나.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잘 안 나. 우리는 많은 경우 말씀을 듣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들어. 근데 사실은 이미 들은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고민과 난제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 말씀 안에 이미 들어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으면 대부분 다 절망하고 고민하죠. 왜요? 답이 없거든요. 답이 보이면 뭐 금방 털고 일어나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대부분 다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답이 있어요. 어디에?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예. 여러분의 그 처지나 상황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상황만 보면, 그 처지만 보면 답이 없어요. 어디에 답이 있어요?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어쩌나 막 당황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말씀을 기억해야 돼. 기억하려면 말씀을 곰곰이 되씹어 보고 되새겨 보고 깊이 묵상해 보고 그 일을 먼저 해야 돼.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 그거를 되새겨 봐야 돼요. 그러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깊이 고민하고 기억해보고 되새기는 가운데 어떤 인생의 답을 찾게 되면 그 말씀은 평생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보통 레마라고 하잖아요. 레마. 로고스의 말씀은 그냥 성경의 진리인데 성경의 모든 진리 가운데서 특별히 내 마음에 탁 다가오는 말씀이 보통 레마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는 가운데 인생의 답을 딱 찾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평생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런 말씀들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자녀를 키울 때 겪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해답을 얻은 말씀, 개인적인 어떤 건강이나 물질적인 사업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된 말씀, 그런 말씀 또 있고 인생의 어떤 진로를 가지고 고민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인도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또 하나 내 말씀이 되고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평생의 말씀이 되고 간증이 돼요.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가수 이수영 씨가 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이수영 씨 잘 모르죠. 좀 연식이 된 분들은 이제 이수영 씨 하면 그분 보통 분 아니잖아요. 한때는 진짜 막 우리나라 여가수 중에서 제일 잘 나갔던 그런 가수 이수영 씨.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그 당시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정말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근데 그 매니저 역할을 누가 했냐면 모든 수입과 일정을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누가 했냐면 친척분이 그 역할을 하셨는데 이분은 너무 어릴 때 데뷔해가지고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다 그분 친척 어른께 다 매니저로서 맡겼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그분이 그 많은 돈을 다 날려버리고 어마어마한 빚을 자기 이름으로 남긴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멘붕에 빠진 거죠. 빈털터리가 아니고 수십억의 빚을 떠안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도대체 내가 왜 맨날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찾아오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이수영 씨를 살린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었대요. 봅시다. 같이 잘 믿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빚덩어리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빚덩어리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어느 날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을 딱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피투성이 너, 빚덩어리로 버둥거리는 너 죽지 말고 사람만 있어라. 그 말씀을 탁 마음에 받는 순간 그래, 인생 포기하지 말고 버텨보자. 살아만 있어보자. 이 말씀 붙들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수영 씨는 평생의 자기의 말씀이고 평생의 간증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면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여인들은 말씀을 해상해 보라는, 기억해 보라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때 맞아 그 말씀 하셨지. 이미 하셨지. 그걸 깨닫게 되면서 무덤이 비어있는 게 누가 시신을 훔쳐가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정말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말하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인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뭘까요?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자신들이 경험한 부활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달려가는 거죠. 제자들에게 알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하면 할 말이 생기고 경험하면 담대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0절 11절 봅시다. 같이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을 말을 믿지 않았다. 이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믿지 않았어요. 왜죠?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으면요 의심해요. 경험하지 않으면 비웃어요. 설마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말도 안 되지. 왜요? 자기의 경험의 범주에서 판단하거든요.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결국 자기가 경험한 그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세계에서 다 보는 거죠. 경험하면 자기의 우주관이 세계관이 깨어져 버리는데 못하면은 비웃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영적 경험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만 영적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의 껍질이 조금씩 깨어져요. 이 정도의 신앙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으면 조금 더 그 껍질을 깨고 더 큰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되고 자꾸 믿음의 폭이 넓어져요. 근데 그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정도의 어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가 경험한 그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좀 안타까워요. 우리 때만 해도 그 어떤 하나님 참 체험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참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체험하냐 이런 그 속설이 있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 한 뿌리 뽑으면 하나님 반드시 만난다. 처음 듣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알 텐데.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나무 한 뿌리 뽑으면 하나님 만난다. 그 무슨 말입니까? 산에 가서 한번 나무 딱 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한 뿌리가 뽑힙니까? 뽑으려면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잡고 흔들고 쥐야 쥐야 하면서 밤새도록 쥐야 하고 이렇게 흔들어야 나무가 뽑힐까 말까 하는데 그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찾아야 하나님 경험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그 세대만 해도 산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려고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 체험이 많아요. 체험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깊이 묵상하고 되새겨야 된다. 그러면 깨닫게 되거든요. 말씀할 때 답을 찾게 되거든요. 그것도 귀중한 영적 체험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뭔가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답을 얻게 되면요. 그것도 굉장한 영적 경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경험하면 이수영 씨처럼 평생의 간증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할 말이 생기고. 그런데 이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간접 경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직접 경험도 해야 돼. 12 제자들이 여인들보다 믿음이 없었잖아요. 왜요?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제자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여인들보다 믿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직접 경험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경험한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직접. 두 번째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 고난이 축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보면 강사들 대부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 고난이 크다. 그건 크신 하나님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우리 근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한 간접 경험, 기도와 고난을 통한 직접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확신 있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